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게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첩을 얻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각 지역의 토착 세력과 맺은 일종의 정약 결혼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드온이 실제로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요구와 또 많은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약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낳았고 또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은 이 정약 결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아마도 첩을 두는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만 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첩의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을 정도라면 아마 기드온이 그러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은 왕처럼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술로는 겸손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이 나온 것이죠. 정략 결혼과 같은 방법은 당장 지방 세력들과 결탁해서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재앙의 씨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한 가지 교훈을 삼는다면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방법이 결국은 언젠가 큰 부메랑이 되어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 볼 만합니다. 불의한 줄 알지만 지금 당장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죄인 줄 알고 그 행위에 동참하면 결국 그것이 더 큰 화가 된다는 것이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서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들은 결국 자신과 공동체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음에도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과정을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그에게는 소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지요. 소명 없는 자가 만들어내는 일의 참담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아비멜렉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솟구치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니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할 때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려는 방법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혈연과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아비멜렉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최악의 이 세 가지 완전체, 학연, 지연, 혈연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님에도 아비멜렉은 혈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외가 쪽 사람들을 동원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 같은 혈족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피를 나는 고륙임을 강조하고 혈육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 70명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득이 먹혔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동조한 이유는 혈육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군자금과 이 정치 자금을 대줄 사람들을 확보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조폭과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들을 동원하여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싹 잡아서 살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막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정한 지방색을 나타내거나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에 좀 지방색으로 인해서 약간의 성도들이 분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이 오면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고향이 어디냐고 성도들이 묻거든 서울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 간의 이 지역적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었든지 교육자만 오면은 어디냐고 고향을 물은 다음에 자기와 같은 고향이라면 그 교육자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뭔가 모를 약간의 이게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는 교회 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죽하면 목사님이 오는 부교육자에게 고향이 서울이라고 말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또 내 전도의 대상자가 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고자 할 때는 일면 유용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고리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촉점을 마련할 때는 잠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형제 자매임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멜렉은 혈연주의에 호소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병을 고용할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다 씁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우상의 신전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용병을 고용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했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한 것이죠. 혈연과 지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금을 우상의 신전에서 끌어다 쓰는 이러한 망령된 일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모든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리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리더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질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좋은 루트를 가지고 후원해 줄 사람들을 모아 끊임없이 자금줄을 대서 일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공급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세속적 지혜로 현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당장 효과적이고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재앙의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보이지 않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깊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